스토리텔링 성경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김영진 강정훈 천종수 지음 성서원 출판 신송이 낭독 여호수아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 차지하려고 일어서자 태양도 걸음을 주춤거리고 세차게 흐르던 물길도 멈추네.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는 백성 이끌고 요단강 건너네. 언약궤 앞세워 행진하는 군대는 가나안 7족속과 싸우러 가네. 언약궤 앞세워 약속의 땅 차지해라. 여호수아 군대에게 힘을 주시네. 그 땅 정복 후 분배하게 하여 하나님 왕국 세우게 하시네. 여호수아 1장 1. 여호수아 군대 진군 준비를 하다. 이스라엘 백성과 요단강 건너라.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일찍이 준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네. 주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다. 1장 1절에서 9절. 서풍이 불어온다.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결에는 싱그러운 풀냄새가 풍겨온다. 그 땅의 푸른 초원에서부터 풍겨오는 그 푸릇푸릇한 풀냄새는 곧 그들의 미래의 향기이기도 하다. 모세가 떠나고 30일이 흘렀다. 때는 출애굽 제41년째 되던 해 주전 1406년경의 정월 초. 모세는 끝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임종을 맞았다. 모세의 나이 120세, 출애굽 제40년째 되던 해의 12월 초순경이다. 주전 1407년경. 요단강가의 모압 평지, 강 건너편에는 가나안 땅의 중부로 들어가는 관문인 여리고성이 높은 언덕 위에 우뚝 버티고 있다. 한눈에 보기에도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한다. 여호수아야,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야 한다. 너는 일어나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여라. 너희 발길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너희 영토로 주겠노라. 위대한 지도자는 떠나갔지만 위대한 사역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제 그 사역이 여호수아에게로 계승되었다. 여호수아는 주먹을 불끈 쥔다. 너희가 이제 차지할 영토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부터 해쪽 속의 모든 땅 그리고 서쪽의 지중해까지 이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 땅의 사방 경계는 이러하다.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으로는 대해 곧 지중해, 남쪽으로는 신광야,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이다. 여호수아야,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이전에 내가 모세와 항상 함께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노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담대하게 정복하라는 말씀이다. 나의 종 모세가 전해준 모든 율법을 잘 지켜라. 그 율법을 기준으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고 형통할 것이니라.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용기를 잃지 마라. 자, 힘을 내라. 출애굽의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를 이어 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그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에 내심 두려워하고 있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7 원주민 족속들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 사실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셨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든 우로든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승리하게끔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신감을 친히 불어넣어 주셨다. 그 말씀에 여호수아의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렇다. 주님과 함께라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도록 백성들에게 명하다. 1장 10절에서 18절. 여호수아는 위험 가득 찬 목소리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이스라엘 진영을 빠짐없이 두루 다니면서 식량을 미리 준비하라고 이르시오.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니 백성들에게 그리 전하시오. 여호수아의 명에 따라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할 날짜가 정해졌다. 그날은 출애굽 제41년째 되던 해 주전 1406년경의 정월 1월 7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3일 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길갈의 진영을 친 때가 정월 1월 10일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앞으로 불러낸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다른 지파들에 앞서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이미 기업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다. 여러분,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강 동편에 편히 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완전 무장을 하고 여러분의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강을 건너도록 하십시오. 이제는 형제 지파들이 강 서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여러분이 형제들을 성심껏 도와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어르신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지난날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는 어르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 어르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히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2. 여리고성의 정탐꾼들.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보낸 두 정탐꾼이 발각되자 창녀 라합이 지붕 위에 숨겨주고는 성문 닫히기 전에 나갔다고 둘러대네.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과 여리고 성읍의 기생 라합. 2장 1절에서 24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은밀히 선발했다. 정탐꾼을 2명만 보낸 것은 40여 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오히려 큰 혼선을 빚었던 일을 떠올렸기 때문이었다. 그때 믿음의 보고서를 낸 여호수아 자신과 갈렙만 보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오래전에 그 사건을 떠올리며 각 지파 대표 12명이 아니라 믿을 만한 신앙의 용사 2명만을 선발해서 은밀히 파견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견한 장소는 모압 평지 내의 시딤으로 요단강 동편 12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이다. 두 정탐꾼은 어둠을 틈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만난 첫 성읍은 여리고다. 당시 가나안 지역은 자체의 왕들을 가진 성읍 국가의 형태였다. 일종의 도시국가들인 셈이다. 두 정탐꾼은 성문 곁에 있는 주막을 찾아 들어갔다.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주막이다. 주막은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온갖 정보들을 갖고 모이는 곳이다.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가나안 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주막과 연결된 기생의 집들은 성벽 위에 위치했기에 여리고 성읍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고 만일 발각된다면 즉시 성읍 밖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멀리서 두 정탐꾼을 지켜보면서 뭔가 수상쩍다는 느낌을 받았다. 두 사람은 떠돌이 장사꾼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왠지 격에 맞지 않았다. 오랫동안 주막을 운영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라합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렇다. 저들은 히브리인들이 분명해. 그런데 도대체 여기에 왜 왔을까? 그녀는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민족에 대해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 대해서도 익히 들었다. 이집트의 파라오를 굴복시킨 신, 홍해를 둘로 가른 신,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신 신. 라합은 평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 대한 동경심과 아울러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 요단강 근처 여리고 성읍 맞은편의 모압 평지까지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만간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올 것이라는 소문도 익히 듣고 있었다. 그렇다면 저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임이 분명해. 이 일을 어쩌지? 고발을 해야 하나? 모른 채 해야 하나? 숨겨주어야 하나? 한편 여리고 성읍의 왕과 군사들은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넌 두 정탐꾼은 은밀하게 움직이려 애썼지만 그 수상쩍음이 이내 포착되고 말았다. 누군가의 신고로 두 정탐꾼의 위치가 발각된 것이다. 여리고 왕은 즉시 기생 라합의 집으로 군사들을 보냈다. 라합의 주막에 도착한 군사들은 쿵쾅쿵쾅 세차게 문을 두드렸다. 내 주막에 들어온 자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자들은 우리 성읍을 살피러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다. 그 자들을 당장 데려오너라. 라합은 시침을 뗐다. 네. 수상한 자들이 우리 주막에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자들은 해질녘 성문이 닫히는 시각에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리고 군사들은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했는지 급히 요단강 쪽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멀찌감치 사라진 뒤에야 라합은 지붕 위로 올라갔다.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주막 지붕에 널어놓은 아마 줄기 속에 숨겨놓았던 것이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했다. 저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큰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정말 그렇소? 그토록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오? 두 정탐꾼은 의외란 듯 놀라며 되물었다. 그럼요. 당신들의 신 여호와가 이집트의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또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지요. 강 건너 아모리족 속의 왕들도 다 괴멸시켰다지요. 그런 위대하신 신의 도움을 받는 백성들이 진격해오고 있으니 우리는 모두 정신이 나갈 지경이랍니다. 진실로 고백하건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굳게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 소문을 귀에 담고 가슴에 담아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분명 전능하신 신임을 확신했다. 그런 믿음이 있던 차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만나게 되자 라합은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했던 것이다. 이제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부탁한다. 두 분을 숨겨준 것이 은혜가 된다면 두 분도 저와 우리 집안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세요. 여리고 성읍이 함락되는 날에 저와 제 부모와 형제 자매, 집안 식구들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아무럼요. 잘 알겠소. 그대가 목숨 걸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었듯이 우리도 목숨 걸고 반드시 그대의 생명을 지켜드리겠소. 다만 조건이 있소이다. 네? 어떤 조건이신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시오. 여리고 성읍이 함락될 때까지 입을 굳게 다물어준다면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함락시킬 때
그대가 부탁한 대로 그대와 그대 집안에 은혜를 베풀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바이요. 네, 잘 알겠어요. 끝까지 비밀을 지키겠어요.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주전 15세기 무렵의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 성읍은 4에서 5미터 간격을 두고서 두 겹으로 성벽을 쌓아 올렸다. 사람들은 두 성벽 사이에 큰 대들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살기도 했다. 라합의 주막도 그런 집들 중 하나였는데 외곽 성벽 쪽으로 창문이 있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다짐을 받은 뒤 창문 밖으로 밧줄을 길게 늘어뜨려 그들을 성벽 아래로 내려보냈다. 그리고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추적자들에게 발각당하지 않으려면 요단강 쪽으로 가시지 마시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거기에 사흘 동안은 꼼짝 말고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당신들의 진영으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정탐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라합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오늘 일은 매우 고맙소. 이스라엘이 이 땅으로 진격해 들어올 때 당신이 우리를 탈출시켜준 이 창문에 붉은 밧줄을 꼭 메어두시오. 그대의 온 가족과 친척을 모두 그대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반드시 그래야 하오. 붉은 물감으로 염색된 밧줄은 멀리서도 눈에 잘 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창문에 매단 붉은 밧줄로 인해 생명을 건지게 될 것이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성벽 아래로 내려보냈다. 밧줄을 타고 무사히 여리고 성벽을 내려간 두 정탐꾼. 그들은 어둠 속으로 표표히 사라졌다. 라합은 즉시 붉은 밧줄을 창문에 매달았다. 두 정탐꾼들은 여리고 군사들의 추적을 피해 사흘을 산속에서 은신한 뒤 어둠을 틈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진영에 무사히 다다랐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보고 듣고 탐지한 사실을 낱낱이 보고했다. 기생 여인에 대해서도 자초지종 보고했다. 그들은 확신에 넘쳐 힘주어 말한다. 여러분, 주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여호와의 크신 권능에 모두 겁에 질려 간담이 녹아버린 사람들로 보입니다. 여리고 성읍의 군사들과 주민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다는 보고에 여호수아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소식을 듣고는 사기가 충전했다. 여호수아 3장 3. 요단강을 건너다. 요단강 건너려고 진영 떠났으나 추수절이라 출렁출렁 넘치는 강물. 앞서가던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멈추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다. 3장 1절에서 17절. 여호수아는 일찍 깨어났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향해 오랫동안 머물던 모압 평지의 시딤을 떠나 요단강으로 출발할 것을 명한다. 시딤은 모압 평지 내의 넓은 골짜기로 요단강 동편 12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요단강에 이른 백성들은 빠르게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그곳 강변에 진을 쳤다. 그로부터 사흘 후 지도자들이 진영을 두루 다니면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전달한다. 다들 주목하시오. 이제 제사장들이 앞서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갈 것이오.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뒤를 따르시오. 언약궤와는 2000규빗쯤 떨어져 뒤를 따르도록 하시오. 절대로 언약궤 가까이에 가지 마시오. 2000규빗은 대략 900m다.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기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야 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한다. 여러분은 몸가짐을 정결하게 하시오. 내일 주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백성들은 옷을 빨거나 몸을 씻음으로써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금욕을 통해서 자신을 성결케 해야 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날 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 마라.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를 지도자로 높여주겠노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요단강 도하의 날이 밝아왔다. 때는 출애굽 제41년째 되던 해 주전 1406년경에 정월 10일. 출애굽한 때로부터는 만 40년에서 4일이 모자라는 날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요단강변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한다.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여러분은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무작정 내쫓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경고했던 대로 그들의 땅에 가득 찬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다. 가나안에는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신전의 창기제도와 인신제사 등 하나님의 눈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찼다. 이제 그 죄악의 땅을 심판할 날이 이르렀던 것이다. 요단강의 물은 만년설로 뒤덮인 해발 2852m의 헤르몬 산에서부터 흘러내렸다. 요단강은 이 헤르몬 산에서 발원하여 갈릴리 호수까지 28km를 흘러내려간다. 갈릴리 호수는 하루에 65만 톤의 물을 요단강으로 다시 흘려보낸다. 그러기에 요단강의 물 흐름은 굉장히 거세고 빨랐다.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온 물은 다시 해면보다 380m가량 낮은 사해, 염해까지 굽이굽이 흘러간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직선거리로는 105km 정도이지만 곡선거리로는 무려 3배나 더 된다. 요단강은 이렇게 빠른 물줄기가 굽이굽이 길게 흘러내려가는 팔레스타인 최대의 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거두고 요단강을 건널 채비를 갖추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으로 출발했다. 당시는 추수 때여서 강물이 2개 넘실댈 정도로 많았다. 팔레스타인에서 밀이나 보리를 거두는 시기는 4에서 5월경. 이때는 봄비가 내리고 요단강의 근원인 헤르몬산의 눈이 녹아내려서 강물이 크게 불어난다. 그 무렵에는 강폭이 20에서 30m가량, 깊이가 3, 4m 정도여서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렀다. 세찬 강물이 강둑에 넘실대고 있었다. 제사장들은 잠시 망설인다. 이때 여호수아가 크게 외친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는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 앞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즉시 강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말에 용기를 낸 제사장들이 조심스럽게 강물에 들어선다. 물이 빠르고 차갑다. 이대로라면 물살에 휩쓸리겠지만 믿음으로 단련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다.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막 닿았을 때였다. 강물에 이상한 흐름이 나타났다. 이럴 수가. 오, 하나님. 빠르고 거칠게 흘러내리던 강물이 거짓말처럼 뚝 멈추는 것이 아닌가. 아라바 바다 곧 사해, 염해로 흘러내려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멀리 위쪽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거대한 둑이 생기더니 그 안에 흘러내리던 강물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려고 했던 강물은 순식간에 마른 개천이 되고 말았다. 사르단은 여리고 북방 20km 지점에 요단강 기슭에 있는 성읍이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해에서 북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요단강을 건넌 것이다. 이곳을 건너 곧장 앞으로 나아가면 가나안 중부로 들어가는 관문인 여리고 성읍이 나타난다. 와, 보라! 요단강 물이 뚝 끊겼다!
일찍이 출애굽 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가 둘로 갈라진 것처럼 입 가나안 때에도 하나님은 요단 강물을 끊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 강물의 흐름이 끊기자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을 통과하지 않고 강 한가운데에서 마른 땅을 밟고 굳건하게 서 있었다. 하나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인 언약궤가 강물의 흐름을 단단히 틀어막고 있음을 보여주는 광경이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밟는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때로부터 686년, 근 700년이 흐른 시점이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흘러 마침내 약속이 성취되는 감격적인 순간이다. 가나안 땅을 밟은 이들 중에는 환희에 젖어 감격의 울음을 터뜨리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여호수아 4장 4.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다. 요단강 건너자 지파마다 한 사람 뽑네. 강바닥에서 돌 한 개씩 가져와라. 영원히 기념할 비석을 세우기 위해 각 지파의 돌을 그들이 묵을 땅에 놓네. 가나안 땅 길갈에 12개의 기념돌을 세우다. 4장 1절에서 24절.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감격스런 표정으로 건너온 강물을 바라보고 있다. 아직도 강물의 흐름은 끊겨 있다.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여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선출한다. 여러분은 언약궤가 있는 강 한가운데로 가서 돌 하나씩을 집어 어깨에 메고 나오시오.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모두 12개의 돌이 될 것이오. 주께서 요단강 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대대로 기념물로 삼으라고 여호수아에게 명하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기념비는 그것을 세운 사람들보다 오래 남는다. 그래서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없어진 이후에도 기념비는 오고 오는 모든 후손에게 지난 사건의 놀라운 스토리를 계속해서 들려주게 된다. 말하자면 기념과 기억의 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가져와 자기 진영에 세워놓았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12개의 돌을 세웠다. 강물의 흐름을 끄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다음 세대들에게 대대로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강물의 흐름이 끊긴 자리, 요단강 중앙의 마른 땅에 우뚝 세워진 커다란 12개의 돌들은 과연 볼만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일을 다 완수할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고 강 가운데서 돌을 취하여 진영으로 옮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은 약속대로 무장한 채 앞장서서 건넜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먼저 땅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다. 대략 4만 명에 달하는 두 지파 반의 무장한 군사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원으로 들어섰다. 요단강을 건너는 날 주께서는 여호수아를 큰 지도자로 우뚝 세우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따랐듯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아직도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다. 200만이 넘는 백성들과 수레의 짐들과 온갖 가축들이 건너는 데는 좋기 반나절 이상은 걸렸으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순종과 인내심으로 오랜 시간을 버텨내야 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는 작업을 모두 마쳤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진영에 세워진 12개의 돌, 요단강 한가운데의 바닥에 세워진 12개의 돌, 기둥처럼 우뚝 서 있는 도합 24개의 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흔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침내 요단강에서 올라와 마른 땅을 밟았다. 그 순간 요단강 물은 예전처럼 강둑을 넘실대며 세차게 아래로 흘러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요단강 도하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요단강을 건넌 날은 출애굽 제41년째 되던 해 주전 1406년경의 첫째 달 10일이다. 출애굽 만 40년에서 딱 4일이 모자라는 날로 이날은 6월절에 사용할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여리고의 동쪽 경계 지역인 길갈에 진을 쳤다. 요단강 언덕에서 8km가량 떨어진 곳이다. 이후 여호수아는 이곳을 교두보 삼아 가나안 정복전쟁을 개시하였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서 취한 12개의 돌로 쌓은 기념비를 바라보며 말한다. 여러분, 후일의 자손들이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아들아, 하나님의 크신 이적으로 우리가 마른 땅을 밟고서 이 요단강을 건넜단다 하고 대답하십시오. 우리 주께서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요단강 물을 끊으시고 우리 모두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주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온 세상에 알리고 주 하나님께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단강의 맨바닥을 발로 밟고 건넌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전개될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손수 진두지휘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 일을 전해 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에 더욱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었다. 여호수아 5장 5. 할례와 유월절. 부싯돌 칼로 할례 행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행하지 못한 할례를 한 후 처소에서 아물기를 기다리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하다. 5장 1절에서 9절. 아니, 뭐라고? 요단강 물이 끊기고 강바닥을 발로 밟고 건넜다고? 아니, 세상에 어찌 그럴 수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물의 흐름을 끊고 강바닥을 바싹 말리셨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주민들은 하나같이 경악하고 당황스러워했다. 그러한 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도록 하여라.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끝부분을 덮고 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시술행위다. 대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시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전쟁의 승패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것은 불순종하는 옛삶을 끊어내고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의미다. 여호수아는 뾰족한 돌로 예리한 칼을 만들어 모든 남자들에게 빠짐없이 할례를 시행하게 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주전 2067년경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삼으셨다. 옛사람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출발하는 것을 상징하는 증표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한은 생후 8일째에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다. 이스라엘 남자들에게서 베어낸 표피는 한 군데에 모아 땅에 묻었다. 그것이 산을 이루어 할례산이 되었다.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한 데에는 사연이 있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 중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광야를 떠도는 40년 동안 모두 죽었다. 그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광야에서는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유랑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배척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징벌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깨진 것이다. 따라서 광야 유랑 동안에는 언약의 증표인 할례가 사실상 무의미했기 때문에
할례가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할례를 시행함은 불순종과 죄악의 옛세대가 사라진 지금 언약이 새롭게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아, 이거 참 아프네.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상처 부위가 아물 때까지 닷새 동안은 길갈의 진영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아랫도리를 감싸며 절절매는 모습이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성스러운 의식이었기에 모두가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오늘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완전히 없애버렸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출애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큰 수치를 겪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이집트 사람들의 조롱과 그 땅에서 받은 수치는 멀리 떠나가게 되었다. 여호수아는 할례를 시행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불렀다. 굴려 없애다란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함으로써 과거 이집트에서 겪은 수치와 조롱을 멀리 굴려 없앴다는 뜻이다. 수치스러운 이집트 시절은 완전히 지나갔고 이제 영광스러운 가나안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지명이다.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다. 5장 10절에서 12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 곧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40년 전, 주전 1446년경의 정월 1월 14일 저녁, 즉 출애굽 전날 저녁에 그들은 이집트 땅 고센에서 첫 유월절을 지켰었다. 이제 출애굽한 지 41년째 되던 해, 주전 1406년경의 정월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여리고 평원의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켰다. 모두 감격에 겨워 어린 양을 잡아 가족,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며 유월절을 축하했다. 유월절 밤을 기쁘게 지낸 다음 날에는 가나안 땅에서 생산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만나만큼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먹을만 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식사를 챙긴 다음 날, 늘 그랬던 것처럼 아침거리를 장만하러 장막 밖으로 나갔던 여인들은 만나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여태껏 만나가 내리지 않은 날이 없었고 여호수아도 만나에 대해서 별다른 말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더 이상 만나를 주울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만나가 없어.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아. 백성들은 40년 동안 내려오던 만나가 중단되었음을 알았다. 만나는 가시 열매처럼 생겼는데 색깔은 하얗고 꿀을 섞어 만든 과자 맛이다. 가시는 물가에 사는 높이 50에서 60cm가량의 미나리과 일년생 초목인데 열매는 직경 3mm 되는 백색의 작고 둥근 알맹이다. 그러니까 쌀과 비슷하게 생겼다. 만나는 출애굽 원년 주전 1446년 2월 15일에 처음 내려왔고 출애굽 41년 주전 1406년 1월 15일에 뚝 그쳤다. 그러니까 하늘 음식인 만나는 만 40년에서 한 달 모자라는 오랜 기간 동안 광야를 지나는 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식으로 제공되었던 하늘나라표 메뉴였던 것이다. 하늘 양식인 만나가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특정한 날에 호련히 내려오기 시작했고 특정한 날에 뚝 그쳤다는 것은 분명한 교훈을 준다. 만나는 결코 우연이거나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베푸신 초자연적인 하늘 음식이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소출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하늘의 음식인 만나는 더 이상 제공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만나가 그친 것이다.
만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없이 만나를 그리워하게 될 거야. 이스라엘 여인들은 만나를 구하러 밖으로 나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 바구니로 장막에 돌아가면서 그렇게들 생각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을 만나다. 5장 13절에서 15절. 길갈에서 할 일을 시행하고 유월절 행사를 마친 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여리고로 향했다. 5,000년 정도의 역사를 지닌 오래된 성읍 여리고. 가나안 중부의 도시 국가로 비옥한 평야지대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여리고 성읍과의 전쟁. 이 전쟁은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 가나안 전체 지역에서의 승패를 가늠하게 된다. 여리고는 그만큼 전략상 매우 의미 있는 요충지였다. 여호수아는 깊은 상념에 잠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여호와 중심의 신정국가를 세운 후 그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였다. 그래, 가나안 영토의 중간 부분부터 쳐야 한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눈썰미는 정확했다.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인 중부 지역을 공략하여 남북을 갈라놓아야만 가나안 족속들의 협력이 끊어지게 된다. 여호수아는 저 멀리 여리고 성읍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가파른 경사지 위에 우뚝 세워진 여리고 성읍. 누가 보기에도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읍이었다.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강 건너편에서 맡았던 싱그러운 풀냄새가 코끝에 바짝 안긴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읍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다. 그래서 주변을 경계하며 성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다가온 것일까? 인기척에 고개를 들어보니 풍채당당한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든 채 앞길을 막으며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얼핏 보기에도 예사 사람이 아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놀랐지만 곧바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침착하게 묻는다. 누구요? 그대는 우리 편이오, 적의 편이오? 어느 쪽도 아니니라. 나는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이니라. 그 말에 여호수아는 얼른 땅에 엎드려 절하고 정중히 말한다. 오, 주여,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이르실 말씀이 무엇이옵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순간 여호수아는 자신을 강력하게 이끄는 힘을 느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시다. 당시 신발은 지배자들이나 자유인만 신었고 종이나 노예들은 맨발이었다. 따라서 여호수아를 향해 신을 벗으라고 했다는 것은 자신과 여호수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다. 여호수아는 즉시 신발을 벗는다.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 여호수아에게 경배를 받았고 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그는 분명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구약시대에 때때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제2위 성자 하나님, 곧 메시아 예수다. 예수님은 성육신하기 이전의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주요 고비마다 등장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도움을 베푸셨다. 이스라엘 역사에 도움이 필요한 시기와 가장 필요한 상황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그분은 단순히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보라, 그는 칼을 빼들고 서 계셨다. 친히 싸우겠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을 위해 직접 싸워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렇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 손수 싸우러 온 것이다.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싸우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숱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과 친히 싸우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다.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 그
그의 명령은 위험이 있었다. 신을 벗어라. 신발은 세상에 온갖 오물이 묻어있는 것으로 곧 죄악을 상징한다. 따라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있는 자로서 여호수아는 신발로 상징되는 죄악을 그대로 지닌 채 있어서는 안 되었다. 오래전, 그러니까 대략 40여 년 전에 시내산,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실 때 주전 1447년경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명이었다. 그때도 모세는 신을 벗었고 파라오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하고 명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뜨거운 햇빛과 모래바람, 오아시스를 찾지 못해 타는 갈증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강력한 군대로 무장한 도시국가를 만난 적은 없었다. 광야에는 베두인들이 드문드문 촌락을 이루어 살기에 큰 도시국가는 없었다. 여리고 성읍은 처음으로 만난 강력한 장애물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난관을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중에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을 만난 것이다. 이는 가나안 정복전쟁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여호수아에게 굳센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 그는 이렇게 호련히 등장해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고 명한 후에 호련히 사라졌다. 비록 눈에서는 사라졌지만 이제 숱한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분은 모든 전쟁을 친히 주장하실 것이다. 그러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겨놓고 시작하는 셈이다. 여호수아는 경외심에 젖어 감격에 벅차 그 자리에 한참이나 엎드려 있었다.